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서 9장 5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이 여성 집회 남은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사기 기록 순서상 아비멜렉을 한 다음에 입다를 해야 되는데 이 두 인물이 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아비멜렉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 시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은 다른 사사들과 같이 시작됩니다. 먼저 사사가 사사 일을 하다가 죽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른 점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전에는 이웃 나라가 침공해서 그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괴로움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구원을 전달한 기드온과 그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까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나 그 구원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기드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바알 브릿을 신으로 섬겼고 그리고 구원의 주역이었던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교회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 없다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그 구원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교회를 보면 이러한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는 현대교회는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대한 감격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식과 입교식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자리지만 그저 많은 교인들은 이 시대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은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보고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보고는 언제부턴가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보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통계로 되어버리는 몇 명이 더 돌아왔다고 몇 명이 더해졌다라는 그 소식 이상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언제부턴가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한 명이라도 주님께 왔다는 소식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현대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7년 동안 한 나라를 열심히 섬기면서 7년 이상 총 9년을 섬겼는데 그동안 2명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파송교회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냐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그분은 중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드온의 이름을 스룹바벨, 잠시만요. 한국말로는 여룻바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알고 있는데 여룻바알은 그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바알과 싸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마지막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왕을 마다했지만 그의 삶은 왕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말을 한 이후에 그는 왕이 입는 옷을 입었고 왕과 같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왕처럼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남긴 유산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남긴 이 유산들, 자녀들, 재산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형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외갓집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외갓집 친척들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하고 알립니다. 그 알린 내용은 그러니까 기드온의 여러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당신의 혈육인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세겜 사람들, 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 혈연으로 인해서 그를 이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 그 우상 성전에 있던 돈 중에 70세겔을, 은 70세겔로 후원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하면 깡패인데, 깡패들을 고용해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어머니는 세겜 사람, 이제 아버지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들, 또 5절에 보게 되면 곧 자기 형제,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를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한 바위라는 것은 한 사람씩 죽였다는 겁니다. 바위에 세워서.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옆에다 놓고 또 둘째를 올려다 놓고 또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옆에다 놓고, 이거를 70번을 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 세겜 사람은 은 70세겔을 주었습니다. 은 70세겔을 생각하면 형제의 목숨이 한 세겔밖에 되지 않는, 한 세겔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0불입니다. 형제의 목숨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아비멜렉에게 아무런 것도 해를 끼치지 않는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고 죽입니다. 그들을 죽였던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성전과 그 제사 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없었고 그곳에는 종교로 돈을 벌기 위한 욕망만이 넘쳤던 곳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내쫓았고, 그것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자리로 회복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 주님께 돌아온 것은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 이렇게 잔인한 모습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적지 않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다른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들을 구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삼박자 신앙인가요? 그래서 건강과 재물과 자녀가 잘 된다는 구원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얻게 됐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짜 목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드온의 자녀가 모두 죽게 되었을 때 기드온의 자녀 중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인물 한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래서 요담은 그 산에서 선지자로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사사기의 그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8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유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이 비유는 그렇게 복잡한 비유는 아닙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자신의 그늘 아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는다면 불로 태우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데 그리고 가까이 가면 찔립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세겜 사람들이 그런 나무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고통만 주는 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16절에 먼저 여룻발 기드온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기드온이 베푼 그 구원의 은혜,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운 일, 그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그 은혜를 죽음으로 갚은 일을 지적합니다. 은혜를 베푼 기드온,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만일에 이게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라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옳은 일이 아니라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전 포인트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다른 은혜를 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그 삼박자 복음은 건강, 재물,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른 은혜들은 사실상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결국 건강을, 재물을, 자녀를 우상으로 섬긴 것이죠.
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없고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더 크게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사실 주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요담의 그 선지자적으로 선포한 내용은 우리 시대에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면 기뻐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정 가운데 또 아비멜렉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반응,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기드온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십니다. 배신한 자를 배신당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전쟁이 시작되고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게 하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 53절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은 우리가 드보라에서 본 것처럼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54절에 한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55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다른 사사기 말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방 왕의 죽음이 아니라 유대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자칭 이스라엘 왕이죠. 왕의 심판을 당해 죽음으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자 자기 처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평안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직접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섭리를 통해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을 내려오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사기의 말씀의 독특한 점은 이 과정에서 특정할 수 있는 사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좋지 못한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지도자가 교회 안팎에 있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굽히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과 또 요약을 해드린다면 먼저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삶에서 우선이 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만일 구원의 은혜가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결국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그 죄가 교회까지 침투하여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욕망에 빠진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욕망에 빠져서 그들을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두운 그러한 세상일수록 또 어두운 세상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땅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